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왜 가버나움인가? 근데 이런 제목 여러분들 봤어요? 지금까지 평생토록? 왜 가버나움인가? 왜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시작했는가? 복음을 전하셨는가? 말씀을 선포하셨나? 왜 가버나움의 사역이 시작됐나? 왜 가버나움부터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왜 이곳에 살게 하시는가? 왜 나를 왜 이곳에 살게 하시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시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28번 이사했더라고요. 28번 이사했는데 이사를 더 했는데 세다가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 못 세겠어요. 한 30몇 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안양, 삼본, 북경 다시 여기 왔어요. 근데 저는 뭐하고 직결되었느냐? 꼭 교회하고 연결되었어요. 사역하고 연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제가 있었고 항상 사역 중심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교육전도사일 때는 굳이 교회 곁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교육전도사일 때에도 교회에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특별히 제가 맡은 기관이나 교회에 그때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게 하시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그곳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이제 가는 곳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머무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깨어있는 시간들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초창기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앞에 간판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간판가게 아저씨는 오후 저녁만 되면 항상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면서 술이 취하면 이분이 깰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 가서 교회 앞에니까 전도할 때 밤에는 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앞에 가서 계속 그 간판가게 아저씨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나와요. 제가 깨달았어요. 절대로 취중에 전도하는 건 아니다. 일단 좀 깨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깨기 전에 아니 마시기 전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꼭 취했을 때만 제가 갔거든요. 이것도 별로 이게 전략적으로 아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왜 이곳에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버나움은 어떤 곳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베드로 형제, 야고보 형제들이 부름을 받았던 곳, 주님에게 부름을 받았던 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입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12명 중에 4명이 가버나움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곳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교통의 중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드로 야고보 형제가 여기서 부름을 받았다는 건 어디에 가깝다 지금? 그렇지, 바닷가 갈릴리 호수와 가깝다. 그러니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어업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주로 어부들이 많이 사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가버나움이 상당히 지금 가면은 그렇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500리어 교회 가보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산상수훈이 일어났던 그 현장 전부 다 반경 2km 안에 다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는 곳인 거죠. 이 가버나움이 지리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이나 군사나 경제적인 면에서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가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문화나 정치적인 면에서도 노마를 상징하는 디베라에 견줄 수 있는 곳이다. 이게 갈릴리 이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갈릴리예요.
저는 갈릴리를 그렸어요. 이게 갈릴리예요. 여기 길이가 한 22km, 넓이는 한 4km. 여기 디베랴, 여기 가버나움. 정리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도 이 디베랴는 많이 발달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도시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어디였다? 가버나움이었다. 자,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가버나움이 당시에 이런 지역이었구나. 조금 더 한번 좀 살펴본다면 여기에 마태의 고향이고 베드로의 처가가 있는 거예요. 처가가. 이 처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처가. 할렐루야. 별로 할렐루야 하면은 처가가 중요한 데라니까요. 예, 저희 처가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처가예요, 그냥. 저기 장모님께서 일찍 소천하셨기 때문에 처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 면에서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에게 있어서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택했을까? 오늘 이것을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갈릴리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략적인 중심지가 어디냐? 가버나움인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몇 장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1장이에요. 요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사역이 어디였어요? 지금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복음서 저자들이 자기 그 보는 관점마다 좀 달라요. 마태는 뭐냐면 요한 사역 얘기하고 예수님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세례받고 이제 제자들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 하냐? 바로 산상수훈으로 넘어가요. 마태복음 5, 6, 7장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 다음에 8, 9, 10장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들을 얘기해요. 이렇게 뭔가 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마다 목적과 방향이 좀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첫 번째 이 마가가 소개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마가가 족보가 이 안에 기록됐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기록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응? 기록되지 않았다니까 마가복음에는. 그게 끄덕이라니까. 왜?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 종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얘기해야 되느냐? 메시아인 것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밝히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찾았느냐? 회당을 찾아가셨거든요. 회당에 딱 찾아가셨는데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마가는요, 아까 1장 15절에 지난번도 복음을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복음에 대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풀어가요.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가르쳤는데 말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가르쳤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가는 뭐냐?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소개하고 싶고 밝히고 싶은 마음이 마가의 마음인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회당에서 양육하신 주님의 리더십의 모습을 보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부터 눈이 열려야 됩니다. 권위적이다 라고 하는 것과 권위 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아, 다르다. 여러분들, 권위적이다 말할 때 대부분 이거는 긍정적으로 써요? 부정적으로 써요? 부정적으로 써요. 권위 있어 라고 할 때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절대자예요. 결정권자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분들 선언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이 말이 이해되시죠?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냐? 절대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권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치유할 수 있는 분만 얘기하실 수 있다니까요. 예, 바람과 바다, 풍랑, 잔잔해라. 이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뭐 하실 때 지금 능력을 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능력을 행하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양육만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서기관과 같지 않는 모습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모습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비교 한번 해봐야 돼요. 뭐냐? 주님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진리를 전했어요. 서기관들은 뭘 주로 말하느냐? 율법에 관한 것에 전문가는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끼리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소재가 재료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주님의 초점은 영혼과 생명의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교리에 집중하다 보니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일에 집중하지만 주님은 영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항상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도록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초점이 있다는 거죠. 비교돼요? 비교되지 않아요? 비교되는 거죠. 서기관과 같이 아미러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데 이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선들이 그들에게 열리기 시작한 거죠. 마가는 회당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봤느냐? 내용과 말씀을 전하는 내용과 말씀을 전하는 자세와 그리고 그 모습, 권위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누구이다? 메시아이다. 여기서만 보아도 아직 무엇은 보지 않았어요. 뭘 보지는 않았어요. 능력 행하는 건 보지 않았어요. 귀신이 나가는 건 보지 않았어요. 이후로 진행되는 수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그건 아직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누구이다? 메시아이다. 와, 한번 주님에게 고정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모습을 보아도 이것을 소개하고 싶은 게 마가라는 거예요. 마가. 지지난번에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기 전에 그때 이제 복음 얘기할 때 1장 15절 복음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 편지를 한번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복음 편지를 쓰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복음 편지를 한 장에 끝낼 수 있어요. 딱 A4 용지 한 장. 복음 편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페이지를 쓸 수 있어요. 복음 편지를. 어떤 사람은 200페이지 쓸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복음 편지를 끊임없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수많은 감격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온다는 거죠. 제한적으로 알고 제한적으로 믿고 제한적으로 느끼고 그 많은 것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시야가 계속해서 넓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의 리더십이 보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건 이곳에 누가 있었느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회당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이걸 집중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 누구?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안 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눈이 열려질 때에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인가, 왜 가버나움에 오셨는지 이 이유를 알게 되고 여기에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왜 카자흐스탄에 보내셨나? 난 너무나 궁금했어요. 너무나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를 인도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사실은 중국에서 사역을 정말 잘했고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갔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누구를 아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교적인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제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곳에는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그곳에 있더라는 거죠. 와, 놀라워요. 뭐가 놀랍냐? 여러분들 이미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났어도 100년 이상, 150년이 지났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 또는 문화, 이것들이 잃지 않고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고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를 재래시장으로 인도하더라고요. 재래시장. 그러면서 들어가기 전에 선교사님이 여기 재래시장은 고려인들이 한 줄을 전부 다 차지했는데 우리 음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이렇게 줄로 돼서 딱 짜여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쪽은 카자흐스탄 현지인들이 이제 그 가게가 있고 이쪽은 이제 고려인들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도대체 음식이 뭘까? 우와, 할렐루야. 곱창이 거기 있어. 곱창이. 나 곱창 먹고 싶어서 너무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왔는데, 그 다음에 도중 여러분들 혹시 닭뼈슬 요리한 거 보셨어요? 닭뼈슬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그렇게 맛있는 거를. 그걸 막 요리를 해가지고 그냥 다. 왜 닭뼈슬?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맛있어요. 이게 보통 닭뼈슬. 주로 우리가 지금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이집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 집들이 있는 거예요. 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60년에서 한 70년 정도 갔는데요. 이게 지금 계산해 보니까 1960년하고 40년하고 20년 하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와, 160년. 와, 이 시간이 지나도 그 문화들이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것을 지금까지 유지한다? 조금 더 가보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닌데, 이게. 근데요, 이들에게 이 1860년이나 1890년 혹은 그 위에 이어지는 그 이제 이주의 아픔이 있어요. 이제 조선에서 이미 떠날 때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이주와 동시에 이제 연해주에 신안촌을 건설하고 자립하게 되는데 1937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3만 6천 가구가 이주하게 되거든요. 와, 그 이주하게 되는 것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게 이제 그때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자기들과 일본하고 싸우는데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누가 있을 수 있다. 첩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 연해주는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인데요. 이 고려인들이 그 땅에 와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강제 이주시키는 거죠. 강제 이주시키는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40일 동안 가는 거죠. 40일 동안 짐짝 같은 열차에 태우고. 근데 그 안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게 화장실이 변변치 않으니까 이렇게 뚫어놓고 그러는데 겨울에 한겨울에 여기서 바람이 들어오는데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이 추워서 얼어 죽을까 봐 어르신들이 이 바람을 앞에서 막으면서 죽어가는 거죠. 와. 자,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그 기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았던 기록에는 2만 5천 명이 이주하는 과정 속에 죽어요. 어떤 데는 19만 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됐던 17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이 숫자가 약간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 그들이 겪었던 아픔에 대한 거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흩어졌는데 카자흐스탄에 2만 가구 정도가 거기 정착하게 살게 되는데 우스토베라고 하는 지역은 갔다 와본 분이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정착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 척박한 땅에 논을 만들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때는 끝이. 와. 이제 그러는 상황 속에 이제 뭐 여러 곳에 이제 흩어졌죠. 이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여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되었지 사실은 러시아 전체 거의 흩어졌더라고요. 지금 한 60만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처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갈 때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됐어요. 가장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조선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교 사역들이 어디를 집중했냐면 동북 사역에 집중되었어요. 왜? 거기 다 그곳에 사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언어가 되어졌을 때 중국 전역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500만 사용했죠. 여기 가서 보니까 얼굴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언어만 통하지 않았지. 그런데 모습들 하나를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다. 근데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좀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들의 위치를 보니까 리더십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학문적이나 모든 면에서 이미 그 나라 사람들이 되었고 대등한 위치에 다 세워져 버렸어요. 모든 면에서. 왜냐? 그 농사를 지으면서 목숨 걸고 자녀들을 가르친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고생했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제 다 어디에 가서? 대도시에 갔어요. 왜냐하면 대도시에 가서 그 정도 분위기 되니 역할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만난 분들도 비교적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 대접한다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하룻밤을. 그러니까 지금 뭐 먹고 사는 부분에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였어요. 그래서요, 무슨 마음이 드느냐? 이들을 통해서 유럽과 전 세계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요, 지금 이미 기존 이분들은 다 공부하고 다 어디에 있어요? 자,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아이들이 진짜 순수한 거죠. 보통 순수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갔던 팀들이 애들의 그 순수함 때문에 다 쓰러졌어요. 다 쓰러졌어요. 어느 정도 순수하느냐? 이제 낮에는 사역을 하고 저녁에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만나는데 저는 어른들을 만나지 않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이 아이들이 만나게 되었어요. 만났는데 세상에 저녁에 오면서 어떻게 왔느냐?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자기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걸 꼬깃꼬깃 만들어 싸가지고 그 다음에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인 거예요, 그게. 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너무나 감동돼가지고 또 자기들 있는 것도 다 털어주었어요. 와, 우리가 왔던 학생 중에 하나는 얘들 주려고 나오면서 선물을 샀어요. 들어가면서 선물을 사야 되는데 나오면서 선물을 샀어요. 내년에 또 가야 돼요, 걔는. 선교사님한테 전달해달라니까 네가 나중에 와가지고 전달하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선물이 여기에 묵혀있게 됐어요, 지금. 근데 그 선물을 준비한 애가 그 억지로 저한테 반강제로 끌려간 애거든요. 갈 때부터 안 가면 안 돼요, 이런 애예요. 근데 얼굴이 완전히 펴져가지고 걔 선물까지 살 정도면 애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춤을 추는데요, 나는 그렇게 춤을 잘 추는 애들 처음 봤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춤이 안 되는 분들은 거기서 1년만 살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핸드폰 딱 켜놓고 연습하는데 연습하는 폼부터 달라요.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배운대요, 전체가. 그래서 문화 자체가 춤을 추는데 어렵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거기에 빠졌다는 생각이 안 들고
너무나 순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춤만 춰요. 밥만 먹으면. 할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근데 얘들에게 한 12년 동안 말씀, 또 영어로, 또 학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인물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세대건 어떤 세대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복음 안에 단순함이 있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아이들이 끝도 없이 있다는 거죠. 끝도 없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깨어진 가정들이 많아요. 깨어진 가정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교제하는 분들 자녀도 아들이 벌써 27, 28인데 자녀 셋 낳는데 벌써 다른 자매하고 또 살고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문화예요. 어느 집이 아니고 보편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가 취약할 수 있어요? 교육이 취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아이들을 양육하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 있으면 어른들도 놓치지 않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지.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번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런 사역 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더라니까요. 일하시더라니까요. 좀 사업적인 부분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시간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영적인 리더십이, 주님의 리더십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아까 누가 회당 안에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러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메시아의 능력과 리더십을 통해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가버나움, 그리고 어디에? 회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알고 계신 거죠. 주님의 이론적인 말씀과 그리고 주님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 오늘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결정적인 현장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악한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회당에서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이 더러운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이에요? 지금 말하는데 사람은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까지만 하면 잘 모르요. 24절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이 이어지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지금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고,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역도 잘 알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이 요한일서 3장 8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귀신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일을 멸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걸 압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오늘 이 귀신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고백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까
권위가 주님에게 있어요. 절대적 권위가 주님에게 있어요. 결정권이 주님에게 있어요. 무엇이든지 선포하는 그 능력이 주님에게 있어요.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이건 순종해야 되는 거지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죠. 이 선언을 주님이 함과 동시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아세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결국 문제가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을 만나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요, 저는 우리도 모르게 어디에 빠진다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도박에 빠진다, 중독에 빠진다. 어때요? 이거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두려운 영에 빠진다. 뭐에 묶인다, 말에 묶인다. 어떤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한 10년 정도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상황만 벌어지면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할 줄을 몰라. 할렐루야.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제가요, 여행 간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우리 집사람은 그때부터 두려움 속에 있어요. 혼자 어떻게 있어야 되나. 그러고 나서 밤에 기도하고 나면 자유함이 생기는가 봐요. 담대해졌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 남편을 특별히 의지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내를 특별히 의지하는 사람들. 이번에도 우리 갔는데 남편한테 문자가 왔어요. 담대하게 잘 정리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주님 만나야 된다. 어떤 사람은요, 돈 떨어질까봐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돈 떨어지면 돈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데 돈 떨어져야 생긴다니까. 정말 돈 떨어져야 돈 생겨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신다니까. 주님이 일하시고 싶어도 돈이 있기 때문에 일하실 수 없어. 이게 빨리 써버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고 작은 모든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어지면 계속해서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황적으로 쭉 보세요. 결국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할렐루야. 재밌는 얘기할까요? 목사님들끼리 모였어요. 이렇게 설교할 때 소리치는 사람이 보니까 저하고 김민종 목사님 둘이 소리를 치더라고. 소리를 외치는 줄 알아? 갑자기 우리 나눔하다 그러는 거예요. 소리 외치는 줄 알아? 겁이 많기 때문에 치는 거야. 그래도 배꼽 잡았어요. 그런 게, 그러게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결국 우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회복되어지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해결하고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 자녀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나 혹은 내 마음의 상태나 공동체의 상태나 그럴 때마다 이곳에 주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후반기의 상황 속에 조금 더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나타난 주님의 리더십의 반응은 뭐냐? 모든 사람이 놀라는 역사와 새 교훈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뭐 하셨어요? 회당에서 처음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이 회당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지금껏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봤다? 오늘 처음 보는 거다. 오늘 처음 보는 거다.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새 교훈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새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좀 가보세요. 내가 가버나움아, 내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왜 그래요?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표적을 일으켰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예수님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만큼 누구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시선만 집중되는 거예요. 자, 귀신의 순종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누가 나가고? 귀신이 나갔어요.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나요?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들 불렀잖아요. 제자들 부르고 지금 가버나움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사역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맞아요?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됨으로 이 갈릴리나 유대 지역 안에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귀신의 순종으로 가버나움 사역으로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적인 현장을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죄를 지었고 내가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위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8월달까지, 지금 오늘까지 8월 25일까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도 다시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이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드디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확장되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표적이 일어나면, 능력이 나타나면 그 소문은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다. 아멘. 오늘 이런 일들이 곳곳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후반기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고려인들이 여기 오셨어요. 근데 한 자매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왜 눈물이 나오는지를 몰랐대요. 계속 눈물이 났대요.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 가서도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거기에 갔어요.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계속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가정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번 주부터 알마티에 가서 그 세미나 훈련 받는다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분을 통해서 복음이 많이 확장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왔다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선교사님한테, 아니 선교사님 어디 사시느냐고 그랬더니 나 저기 산다고 그랬더니, 아니 거기 사시느냐고, 제가 집이 한 채 비어 있는데 그 집에서 사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아파트 2채를 터가지고 방이 4개나 돼요. 집무실까지 다 있어요. 자기 아들 집인데 아들이 저 멀리 가서 살기 때문에 이 집이 비었대요. 근데 7층에 5층 집인데 감차카이 호수가 쫙 보이는데, 보여드려요? 보여드려요? 그 집에서
호수를 보는데 호수가 예술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자꾸 코가 나와요. 보여요? 보여요? 와, 이게 캄차카이 호수예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적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5층 집에서 바라본 거예요. 캄차카이 호수를. 다른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저만 갔어요. 여기는 7층이 제일 높아요. 하나 더 보여야 돼요. 부엌을 여자들 부엌. 자, 부엌.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이걸 그냥 다 하나도 안 받고 쓰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혹시 기분 나빠요? 이번에 이 팀이 은혜를 받고 가는데 몇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몇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는 마지막에 꼭 들려야 되는 코스이고 우리가 준 선물을 받고 이분들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기억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뭘 발견했느냐? 우리가 이번에 갔던 사역도 그렇고 지난번에 고려인들이 왔던 사역도 그렇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사역을 하게 했다. 예, 복음을 만드는 토양을 만드는데 그들이 예수님 믿기가 보통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건 당연히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후반기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구에게 주셨다? 제자들에게 주셨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능력을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보이지 않게 악한 세력들이 역사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뭐냐? 이제는 전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현상은 오늘도 오후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결국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똑같이 전도하지만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가 오늘 이곳이 나의 가버나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나를 이 도시와 이 나라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이유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우리 스스로 답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겠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나의 가버나움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라고 결론 내려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이 복음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